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내가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장막을 넓혀라. 내가 사는 천막을 마음껏 펼치고 넓혀라. 밧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넓게 펴져 나갈 것이며 내 자녀가 다른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폐허로 변한 성에서 다시 살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내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너를 구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다.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이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부모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스피리추얼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르치고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본문에는 또 다른 인간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을 뜻합니다. 돌봐주고 보호해줄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여인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었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악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삶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짧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산다면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가지게 되고 즐기게 되면 잠깐은 행복하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에는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사라져 버릴 것들의 소망을 두면 그 소망도 사라져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가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집을 넓혀라. 집을 튼튼히 세워라. 너의 자녀들이 번성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이제 남편이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든 창조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온 땅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요, 정말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남편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잃기 싫고 의지하기 싫다고 하면서 우상을 새 남편으로 맞아들인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내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애원해서 다시 남편이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았거나 죄값을 치러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 용서 이런 말과 표현에 익숙하고 자주 듣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인간을 용서해주고 다시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신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give and take의 관계 안에 있어요. 시간과 정성을 얼마나 들였는지, 또 공을 얼마나 들였는지, 얼마나 덕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신이 응답을 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관계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8장 8절과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다. 옛적부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틀림없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반역을 일삼았다.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해 내가 참았고 내 영광을 위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배반한 인간이 있다면 신으로서 벌을 주고 멸망시키면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배반한 인간, 반역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인간을 참아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을 다른 거짓된 가짜 신들, 아무것도 아닌 능력이 없는 텅 빈 우상들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더 나아가 온 땅의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한 대로, 소망이 없는 대로, 절망에 빠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반역한 존재일지라도 다시 손을 내미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다시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또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아주 실제적으로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자신도 잡혀갈 것이 두려워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감춰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었던 베드로였지만